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삶이지만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심 믿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에 나가 있는 이들, 병상에서 어렵게 고통 중에 치료받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 모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간화실, 각 교육부실, 농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잘 배워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춘이 지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여전히 춥네요. 그렇지만 다 알고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봄에 새로운 일들이 움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계시란 말은 10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뜻이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깨우쳐 보여주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알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100%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나요? 어떤 분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숫자를 세보니까 365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표현이 하나님께서 365일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가 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우리 두려워하고 삽니다. 큰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래고요. 성경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 두려워하지 않고 살질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명령들을 우리가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켜야 하는데 어려워요. 다른 데는 다 그만두고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쉬울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는 사람을 그냥 한 대 때렸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쪽도 그럴 뿐. 손 들어봐. 이거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뭐 이러고 덤비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정말로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뭘 말씀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야, 하나님의 의지야,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는 것도 찾기 어려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대로 해 하는 말씀이 이것이죠. 그런데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시나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어이구,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커맨드야. 명령이에요. 명령은 우리 의지로 판단해서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주자주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저보고 번역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좋은 말로 할 때 기뻐해라. 네? 그 뜻이거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이지요. 그러나 그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는 뜻이죠. 풍조가 뭐예요? 세상의 추세나 시대적인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법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법학을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요, 어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어떤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입니까?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나라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17개 나라 중에 14나라의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가족이라고 대답했어요. 가족.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의 우선이 가족.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 가족.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도 가족. 그런데 세 나라는 가족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물론 한두 명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건강. 대만 사람들은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이웃, 내가 사는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돈.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우리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삽니까?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가진 것은 묻어두려고 하지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범죄를 저지르고 더 많이 쌓아두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풍요를 누리면 늘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저는요, 더 바라는 거 없어요. 3억이면 돼요. 3억. 3억만 있으면 돼요.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하는 거냐? 아니야. 계속 얘기해. 3억이면 된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듣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릴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얼마면 되겠어요? 3억? 얼마든지 준다는데 일에다가 공 붙이지 않고 저 같으면 구에다가 공을 붙일 것 같아요. 몇 개, 공이 몇 개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기쁨이 있지요. 성경에도 여러 종류의 기쁨이 나옵니다. 육체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 어리석은 기쁨, 이렇게 유한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 있지요. 반면에 최후에 누릴 기쁨, 장래에 얻을 기쁨,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이고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폴 틸리히의 책을 읽지 않으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 폴 틸리히라는 분이 기쁨의 종류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몸이 느끼는 즉각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은 바로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나는 케이크를 좋아해. 나는 치즈 케이크를 좋아해. 그러면 그 좋아한다는 그 사람에게 하루에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주고 막 계속 먹으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질려. 그런 것이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기쁨이에요. 무엇을 얻거나 갖게 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열심히 모아서 새 차를 샀어. 즐거워요. 그런데 정말로 즐거울까? 자기가 산 차보다 조금 더 비싼 차를 타고 가는 사람 보면 즐거움이 사라져. 집을 사면 즐거울까? 처음엔 즐겁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 실망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시계를 좋아해요. 시계. 그분은 진품이고 짝퉁이고 상관없어. 그냥 시계에 크레이지야.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누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또 덥석덥석 줘요. 작년인가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시계를 여러 개를 갖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 줘. 저는 빈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는 거예요. 카지래. 그게 수천만 원짜리 시계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가 이호영 목사님 줬어요. 왜? 짝퉁이거든. 그분은 시계에 아주 그냥 몰두하는 분이야. 시계를 모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어떤 분은 액세서리, 어떤 분은 옷. 옷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야. 있지만 또 사는 거야. 막 옷장에 쌓아놓고 걸어놓고 계속 사. 어떻습니까? 저는 옷에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냥 뭐 색깔도 잘 몰라. 그냥 입으면 되는 거야. 저를 관심 있게 보신 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저 1월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까지 이 양복만 입고 있어요. 고마워요. 평상시에는 그냥 편한 거 아무렇게나 입고 주일날 이거 입고 뭐 좋은 일에 가면 이거 입고 1월부터 계속 이거만 입었어요. 제가 다른 양복도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렇게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막 정신 사나워서 못 입겠어.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새 거 입고 나올게요. 딴 거 입고 저거 또 입고 나왔네 그럴까 봐. 여태까지 몰랐잖아. 구두도요.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는 구두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서 벗어놓고 또 딴 신발 신고 다니다가 주일이면 또 새 구두 신고. 그래서 제 구두는 주일에 보면 항상 새 거야. 왜냐면 주일만 신으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 거야. 나는 막 다른 사람이 뭐 이거 뭐 째네 뭐 어쩌네 막 이래서 입는 건 관심 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제가 욕심이 없느냐? 아니요.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누리는 만족은 제한적이고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강변에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리버뷰라고 그래갖고 강을 쳐다보고 사는 거. 한강변에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사 가고 일주일 밖에 내다봤대. 오 강이네, 오 강이네. 일주일 지나고 안 본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한강변에 살고 싶으세요? 집에 유리에 한강을 그려. 한강변이려니 그럼 되는 거야. 이런 기쁨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가진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오고 남과 비교해서 즐거워하고 서글퍼하고 하는 거예요. 폴 틸리는 이처럼 육체적인 쾌락과 또 소유의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말했냐면 신앙의 기쁨이에요. 내면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구원받은 기쁨, 천국 백성된 기쁨, 영생의 사람이 된 기쁨,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이 기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은 순교의 반열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런데 이런 찬양은 정말 신앙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앗에서 나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순수한 히브리인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습니다. 당시에 최고로 안정된 신분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했던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당대의 최고의 기술인 장막 짓는 기술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변했어요. 어떻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변화돼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게 배설물 같다 이 말이야. 쓰레기 같은 거야.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런 건 무가치해졌다는 것이에요. 명예도 인기도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도 모두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 입을 통해 제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았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지요. 사실 예수 믿지만 아직 기쁨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진심이 아닌 거지. 아직 진심이 아닌 거야. 찬송가 94장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밖에 나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둔 기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삶에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야 전도를 받는 것이지,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은 한숨을 푹푹 쉬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슬쩍 쳐다봐요. 정말 기쁨이 있나? 응?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충만하게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쁘게 감사와 즐거움으로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삶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자 이거예요. 예물을 드려도 기쁘게 받으시도록.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뭘 하겠어요? 손자가
공룡을 그렸대. 공룡. 공룡 아세요? 공룡. 공룡을 그렸다는 거야, 꼬마가. 야, 얼마나 잘 그렸는지 할아버지한테 그걸 자랑하겠어요. 내가 딱 보니까 빗자루야. 그냥 칠해놨어. 근데 애가 공룡이래. 그게 무슨 그림이라고? 공룡이야. 그 순간부터 공룡은 빗자루 같은 거야. 그냥 그린 게 신기한 거야. 사실 나도 그 공룡을 못 그리거든. 어떻게 그려 그걸. 근데 아이의 생각에 축축축축 해놓은 게 공룡이라는데 그것만으로도 기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시편 69편에 찬양하며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이면 찬양도 자기 취미 생활이야. 오늘 찬양대의 멋있는 찬양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부른 찬양이어야지, 내 뭐 베이스 소리를 자랑하고 뭐 엘토 소리를 자랑하고 부르는 건 자기 취미 생활이야.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시편 104편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고 해야 합니다. 봉헌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어. 로마서 14장 18절에.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내를 하든 헌금위원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방송을 하든 주차 안내를 하든 그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 가졌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이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기쁨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았음으로 인하여 오늘 또 하루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청결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도 기쁨 충만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청결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물질 때문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